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메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이제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도 저희들이 구하고 찾고 사모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옴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지막 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난세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세상의 마지막을 만물을 통하여서 알리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땀이 피가 되듯이 그렇게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만 했는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해석해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귀에 큰 울림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반석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 속을 깨뜨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치료할 것 치료하게 하시고 제할 것 제거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아울러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신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예수님이 오심이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마지막에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마지막에 끝이 되겠죠.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한 그 경점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 지말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이제 그 육체적 그 사역을 마감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길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언약을 위해서 오셨는데 창세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 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언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빛이죠. 이제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정점이 지금 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 사건을 몰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롯이 예수님 홀로 담당을 하셔야 돼요. 인간의 곁에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오롯이 홀로 담당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자기들 쫓아가서 막아주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팔리라 해서 다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떼들을 흩트는 일들이라는데 그것이 오늘 밤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다 끝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가십니다. 감람산에 가셨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메네라는 그런 동산에 가가지고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로 다 초청을 해서 겟세마네로 불러가십니다. 그 겟세마네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심히 죽게 돼가지고 고민이 되고 내가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프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줄래?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도 곁에 좀 기도해 줄래?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그 각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조금 전에 그 각오 같으면은 잠이 오더라도 이쑤시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도 다 잠 안 잘래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죠? 콜콜 잠자고 있죠? 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내가 뭘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목사들이 여기 함정에 많이 빠져 있어요.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해줘야지 들리는 것이지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데도 그 마음 열어주지 않을까 안 들린다니까.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못해요. 착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하세요. 오늘 본문식으로 제자들이 쿨쿨 자도 예수님 홀로 다 하신다니까. 얘네들이 깨있으면 문제가 돼버려요. 깨있으면.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야 날 좀 도와달라 해도 이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 홀로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셔야만이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배.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계약을 맺어서 이걸 쌍무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쌍무 언약. 옛 언약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들이 지킬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의지와 자기들의 각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깨줘야지요. 그 착각이, 그 착각을 깨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계속 그 착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덤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율법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저 아래 백성들한테 물어봐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느냐. 근데 백성들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지킬 수 있다 그래 가지고서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에 그냥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옛날 이제 조선시대고 이럴 때 볼 것 같으면은 의형제 맺을 때 뭐라 그래요? 백마의 피를 해가지고서 서로 마시고 하죠. 그죠? 아니면 자기 손에 칼을, 이게 피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시고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피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누구든지 언약 맺으면 죽는다. 이 언약을 깨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어기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두 번째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오게 해가지고서는 이미 얘네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걸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40일 내려오니까 그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그들이 마음이 불안하여서 뭐를 만나느냐? 보이는 신을 만든 게 금송아지라니까. 요 애굽의 신관이 뭐냐? 보이는 신이에요. 이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신전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세상 종교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교라면 불교. 그래서 불교 신전에는 부처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부처를 안 믿는다 해도 그 형상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기독 처음에 들어가지고서 그런 신앙이 그대로 교회 안에 물밑을 들어왔는데 그것이 곧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냐? 십자가를 우상화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말이죠. 그 십자가가 마치 부적처럼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는데 십자가 들고 그렇게 이런 거 많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죠?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스갯소리다. 옛날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가지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제사를 만면을이라서 제사를 안 지을 수 없고 제사 음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제사 음식을 할 때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서 쫙 만약에 그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마다 십자가를 쫙 이렇게 3개를 그려놓고 자기는 혼자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렇게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본인 신앙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니까 편하다 그러는 거.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해도 마음이 편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이 그걸 뭐냐? 우상신앙이에요. 뭔가 그런 것들 형격을 남겨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니까.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꼭 그런 거예요. 지가 마음이 편해야 돼.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관심이 없어. 이거는 옳고 그러면 상관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 방식은 내가 정한 그 규정대로 내가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그거 안 하면은 불안해서 못 견뎌요.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신앙이라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신앙은 하루에 성경 석장 보고 기도도 말이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한 시간 해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는 마치 일수도장 다 찍어가지고서 마음이 편해지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찝찝하죠. 찝찝한 그날은 틀림없이 악몽을 꾼다. 그게 한두 번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의 뭐가 되면 정설이 돼버려가지고서 자기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다니까. 그런 것들이 깨질 때에 내가 불안하다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정한 그 법이 내가 어길 때 고레스 같은 거예요. 마치 다리오왕 같은 거예요. 지가 정해놓은 법에 걸려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그게 뭐냐면 우상신앙이에요. 우상신앙. 그 우상신앙들을 깨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깨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갔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마귀의 일이 뭐냐면 우상신앙이에요. 마귀는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믿지 말라 소리 안 해요. 다른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예수를 믿게 하지요. 교회 가지 말라 소리 안 해요. 마귀는 교회 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그 뭐냐? 나를 위한 예수예요. 나를 위한. 이걸 구약에서는 음란히 섬긴다 그래요. 음란히. 여호와를 음란히 섬긴다 그래요. 음란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다 예수 믿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여러분들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믿을 것 같으면 그걸 예수님과 지금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다 이 생각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음란이, 예수를 이용해서, 신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 우상숭배 신앙을 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깨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신앙까지 쫓아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예수님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은 내가 우의정하고 네 좌의정하고 맨날 이따고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곧 뭐냐면은 세상같이 그대로 가지고 예수 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를 음란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줘야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풀고 나서 수많은 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추대를 해야지. 지금 윤석열이 같이 지금 40%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추대해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 도망가 버리잖아. 왕대 싫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를 왕을 삼고자 했어요? 떡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떡이에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에게 떡 주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이고 뭐냐? 만몬이라 그래요. 만몬.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항상 하나님을 다르게 섬길 때가 물질적 개념으로 섬기는 거예요. 만몬신.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빌보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데 그들의 신은 배떼기요 그런 거예요. 배. 간배 말고. 배 알죠? 자기 배,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이걸 땅의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일. 이들은 땅의 일. 이걸 십자가의 뭐다?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뭐 십자가의 원수가 마귀만 십자가의 원수라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원수 짓을 누가 하느냐?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교회들이.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놔 놓고 이걸 음란히 섬긴다 그래요. 음란히. 과거에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잡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달아가지고서 그 불뱀 물린 사람 살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오냐? 히스기야 시대까지 가가지고서 그것을 느후수단이라 가지고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노뱀을.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보이는 건 다 깨줘야 돼요. 다 깨줘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우상신앙을 뭐 해야 되느냐? 박살을 내줘야 돼. 깨줘야 되는 거예요. 깨줘야 돼. 그거 안 깨지면은 예수를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잘못 믿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은 날 배도한 자야, 배반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도망가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떼들은 뭐하냐? 출행랑 치는 거예요. 출행랑 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목자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쫓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것으로 무엇을 얻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대로 일이 안 되도록 자꾸만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일이 안 풀려야 그 사람이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합니까? 그게 복이라니까. 이걸 경험을 해야지. 와,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가지고서 개척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관계가 다 좋았어요. 지인들도 있고 진짜 이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딱 끊어버리더라고. 와, 그때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 나 그때 그 비정함을, 우리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죄송한데 이걸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500에 2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 20만 원 주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이거 가지고 같으면은 되게 이거 이걸 뭐 몇 년 할 것 같으면 그게 그대로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큰처남한테 가가지고서 5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그랬거든. 좀 대출 좀 내달라. 그때 당시 우리 큰처남이 강원도 그 정선에서 제일 큰 슈퍼를 하고 있었어. 엄청난 큰 슈퍼를 하고 있었어. 제일 잘 살았다니까. 근데 처남 앞에는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남이 하는 얘기가 뭘 믿고 주는데 딱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래 우리 집사람은 엄청 울었다니까. 욕도 하면서 속으로 육두문자를 쓰면서 이 새끼 네 한번 잘 되는 거 보자 뭐 이랬다니까. 그게 결국 내게는 뭐냐,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세워가는 것이 무슨 친척이 세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인이 세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내가 세워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초가 시켜가지고서 사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안 했을 때는 너무 좋게 잘 지냈는데 왜 이게 이 교회가 딱 개입이 되니까 안 되냐고. 나중에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방식이었다니까. 그거 아니었을 것 같으면 지금도 계속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처남은 모를 거예요. 왜? 맞은 놈은 기억하는데 때린 놈은 기억 안 하거든.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여기 서러워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근데 나중에는 이래 그저 우리 처남이 뭐냐면은 개척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했을 때는 또 돈도 몇백만 원 내놓고 갔다니까. 그 500만 원 빌려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창세의 언약을 듣고 뭐 한다 해도 여전히 여러분 속에는 뭐냐? 계산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있겠지. 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우상의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하는 것도 다 흩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을 때 예수님께서 다 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쫓는다고? 아니야, 못 쫓아. 나를 쫓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 전투와 모든 걸 다 버리고 네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데 그걸 날 쫓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각오로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와! 너희들이 의지로, 너희들이 각오로 날 쫓을 것 같으면 끝까지 나는 의지로 믿고 나는 각오로 쫓았고, 그러면 이놈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었고 네 못 믿었지. 그럼 항상 이 믿었다는 걸 가지고 갑질을 한다니까. 갑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쫓겠다 그러면 베드로를 여지없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뭐 날 쫓는다고? 웃기지 마라 이놈아. 그래서 베드로를 그 대상에 딱 세워가지고서 예수 면전에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건을 벌린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보고 물어보세요. 네 예수 믿었나? 아니. 뭘 믿어 나는. 아유, 도망갔는데. 그 부끄러움의 자리, 도망간 그 자리에 가서 찾아가가지고서 아침 다 상차려가지고서 고기도 요리 굽고 숯불에도 가장 맛있는 고기로 숯불에도 구워가지고서 먹으라, 뼈 벌러가지고 먹으라. 그때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걸 기억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뭐 자기 예수 믿었다고 지가 순교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거리 되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잖아요. 절대로. 그 우상이 누구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를 인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따라요. 못 따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의지적으로 따르겠다 하는 그놈들을 데려가 가지고서 너희들은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을 대표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래. 기도가 뭐냐? 내 뜻이 기각당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정의예요, 정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 기도를 하면 기도를 여러분들이 볼 것 같으면 전부 잘못된 기도하고 있어요. 전부 마귀들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마귀들이 하는 기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 전가의 보도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그 문제 있는 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을 기각하는 거예요. 관철시키는 거예요. 관철시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평상시 기도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특별히 붙죠. 그죠? 특별히 붙어가지고서 새벽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깨운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잘하네. 단식도, 그래, 그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40일 금식한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뜻을 자기 뜻을 기각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거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릇되게 된다니, 그릇되게.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능력 받아가요. 그럼 무능력 받아가면 무슨 짓을 하느냐? 지가 예수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기도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놈들을 지금 딱 데리고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기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은 기각당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정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라고. 내가 수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체득으로 배운 거예요, 체득으로.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기도하면은 체각체각 응답됐어요. 와, 그때는 뭐 조지 물러가 뭐 기도 많이 하가 뭐 응답됐다.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 체각체각 했다니. 그래, 우리 집 사람은 그때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여보 기도 좀 해봐. 기도 좀 해봐. 그럼 나는 또 그것이 듣기 좋아가지고서 기도하러 간다. 이 전사. 그래서 탁 퇴근하고 나올 것 같으면은 담요 하나 탁 끼고 말이야. 성경, 그때는 성경 가방 넣고 안 다녀요. 왜 그 거룩한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녀? 탁 기도 가슴. 나 기도하러 간다. 딱 해가지고 탁 가가지고서 기도하죠. 그러면은 제각지가 응답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무슨 문제 있고 아플 것 같으면 아빠 기도해줘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아유, 그때는 이게 마이다스 손이라니까. 이게 기도만 했다 것 같은 애들이. 실제 그랬다니까, 실제. 그런데 원데이 언제부터인가 기도만 하면 어그러진다. 기도만 하면 어그러져. 나중에 우리 집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도하지 말라고. 당신 기도만 하면 문제 생기잖아. 기도만 했다면 어떤 사건이 터져. 그래가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우상을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헛것을 했구나. 내 탐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했구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 것 같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기도한 것이,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전부 허튼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취소 이렇게 하고 온다니까. 실제 그랬다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거 취소시켜 주세요. 잘못됐다는 것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배운 것이, 아,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구나.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그럼 보셔야 돼.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자 사명을 받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은 전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흥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흥할 것을. 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받은 것이 뭐냐?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에 포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잘 된다 하는데 혼자서 망한다 이러면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저거. 예?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 왜 그래 사람이 부정적이고 왜 그래 사람이 삐딱하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서 미가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 450명은 전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만 이거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450 될 것 같으면은 당연히 혼자 말하는 게 잘못된 놈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래 걸려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뭐 했냐? 지금 시일의 뜰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좋은 얘기 안 하고 나쁜 얘기 한다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2절이 보세요. 2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일을 행하는 이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지요. 그럼 여호와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부국 강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일 같으면 이해가 안 돼.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일 같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남의 나라에 포로를 만드느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예레미야는 이 계시를 받았어. 말도 안 되는 계시를 받으니까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매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계시가 옳은 것이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계획을 했고 내가 성취하는 거야. 이 일을 전부 내가 계획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이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해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어려울 때 기도하죠. 어려우면 기도도 안 해요. 나쁜 사람들이네.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알려주신다니까. 왜? 하는 것만 안 되지요. 왜 그럴까요? 그 하는 길이 승승장구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니까. 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 그럴 것 같은 부자들 다 예수 믿게 하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내 생각이 부자 될 것 같으면 그거는 내가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싶은 그 탐욕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 살짝 걷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자식들이 만약에 부모한테 와서 그런 얘기할 것 같으면 부모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네 속을 흔히 아는데 이놈 새끼야 공부를 하지 마.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꼭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 하나님 뜻이래.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어. 지가 지 뜻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지.
흔히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련을 받아놨다. 그럼 수련을 받아놨을 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비 오기를 기도해요? 날씨가 좋기를 기도해요? 그 날씨 좋은 건 그건 누구 생각인데?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수련을 받아놨으니 하나님 그날 비 오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모두가 내 중심에 내 유익되는 쪽으로 하나를 딱 이거는 기도가 벌써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자기가 정해놨다니까. 요렇게 와야 기도 응답된 거예요. 여기에 반하면 기도 응답 안 됐어. 그럼 될 때까지 한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인디언들이 기후제 지내면 100% 비가 온다니까. 기후제 지내면. 왜 100% 비 오겠어요? 비 올 때까지 지내니까. 아니, 비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그 100% 비 오지.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반대 봤을 때는 비 올 때까지 지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후제 지냈더니까 비가 와더라. 그럼 그것이 사람들이 퍼져나갈 때는 비 안 오면 뭐 한다? 기후제 지낸다니까. 그것이 그대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 문제 있으면 뭐 하라? 어이구 참. 그게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그러나 놓고 그것을 기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은 정성이 부족하니까 더 정성을 쏟으라. 그냥 하지 말고 복채도 내놓고 해라. 우리 많이 써갔잖아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그 사고가 교회까지 프랭카드가 붙여져 가지고서 세상에.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아니고 절간이고 무당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소경이니까 그런 목사를 소경을 인도자를 세워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게 둘 다 구덩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제대로 눈 떠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전가의 보도같이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 그 기도 왜 하는데? 왜 하는데? 제 경우를 따질 것 같으면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왜 하는데? 그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네 뜻이 아이가, 네 욕심 아이가. 그럼 내가 네 장단에 춤춰줘야 되겠냐? 막 이러다 볼 것 같으면은 화들짝 놀란다니까. 그래서 끝에 가면 취소할게요.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큰일 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볼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15장을. 몇 절이라 보냐면은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죠. 그 무엇이 구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죠. 이러면은 구하는 것이 뭐가 돼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시행해 주신다니까. 약속되지도 않은 걸 백날 구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약속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은 상관없고 그거는 알 바 모르고 무조건 내 구한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독대 대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하고 무조건 비나이다 하는 거 뭐가 다른데? 수능시험 때 될 것 같으면은 방송국에서 취재하잖아요. 절간 취재하고 저 대구 팔공산 취재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한국의 대형교회 취재하잖아요. 세상에 그 예전에 보니까 대형교회 보니까 교회를 취재를 하는데 뒤에다 자식들 수험번호를 딱 마라톤 선수같이 수험번호 적어놔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나 불교나 세상 종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 욕심 구하는. 그럼 무수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수능 점수 잘 봐준다는 게 약속된 게 있어요? 없죠? 그럼 그걸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좋은 혹이다 해가지고서 마귀가 와가지고서 확 주겠다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아니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할 때 그러잖아요. 필요한 거 말하면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닌데, 내가 여기 온 것은 떡 먹고 배불러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영광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에 출세하고서 내 영웅을 내기 위해서 온 거 아닌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온 건데, 그러니까 마귀가 준다 해도 예수님께서 너무 아니라니까. 이건 아버지하고 약속된 게 아니야. 약속된 거 아니기 때문에 나 그러고 없어. 이게 기도의 정의야. 이게 올바른 모습인데 지금 우리는 뭐 하냐? 없는 것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없는 것도. 지가 적어놔놓고 무조건 구하면 준다 했잖아요. 준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원되는 거 쭉 적어놔놓고 구한다. 그럼 하나님은 그거 나 없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아멘.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하시는 분이지 무작대기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약속을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 달라고 안 해줘도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이루신다니까. 그게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언제 지들이 구원해 달라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푸싱을 하잖아요. 푸싱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막 핍박하고 이러니까 비로소 뭐 하느냐? 하나님 찾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리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들만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기도 못해요.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기도는 누구만 하느냐? 아들만 하는 거예요. 왜? 아들만 아버지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은 열애시키는 거예요. 너 하지 마.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겟세마네라는 것이 뭐냐?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은 기름을 짜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과육이 어떻게 되게요? 으깨져가지고 형체 없이 돼버리죠. 이게 땀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땀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자기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의지. 그게 바스라져 깨져 버려가지고 뭐가 되느냐? 피가 돼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각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가지고서 죽임을 당해야 돼. 죽임을 당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칠 때 어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냐고. 우리 인간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첫 소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의 원형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멘? 그거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그 의 구하라니까. 그 나라 그 의 구해.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뭐 하냐? 맨날 먹고 마시는 거 그 기도하잖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꼭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약속됐다 안 됐다? 약속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 안 된 걸 계속 들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으면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해서 안 되면 뭐 담식하고 뭐 지랄 떨잖아.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한국교회 현주소, 지금 온 세계 교회 현주소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아멘? 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때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뭐 했어요? 기도로 전념했죠. 그죠? 기도로 전념했죠.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딱 오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성령 오고 나니까 교회로 모이는데 거기에는 기도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 찬송하러 모이는 거예요. 아멘?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니까 주셨어요. 성령이 왔어요. 성령 받으니까 뭘 구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초대교회라니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뭘 구하고 자꾸 얻으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헤아려 봐라.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네가 한번 세워봐 봐라. 우리가 그거는 없어. 그거 모르지. 우리는 부족하대. 못 받았대. 안 받았대. 한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걸 한번 헤아려 봐라. 이놈아, 네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좀 헤아려 봐라. 헤아려 봐라. 그럴 것 같으면은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저기서 저렇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 사람 만난 것도 은혜고 저 사람 만난 것도 은혜고 그때 이런 사고 난 것도 은혜라고 느껴진다니까. 그때 그 사고가 있어야 됐구나. 그 사고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더 큰 사고 당하기 전에 작은 사고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으면은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었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은혜하는 것이었구나.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이 모든 은혜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굶고 매맞고 쫓겨다닌 것조차도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였더라니까.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버려지고 매맞고 쫓겨다니는 것조차도 와,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크신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실패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끝까지 자기 옷 세워가지고서 내가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하나님은 사면 초과를 만들고 아골골자에 집어넣고 나가지고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사면 초과 안 되고 아골골자에 집어넣지 않을까도 끝까지 내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 마치 이것 하면 뭐가 될 거지. 한 방 한다. 뭘 한 방 터뜨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신자는 여러분들 좋은 신앙은 손 벌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뭐냐, 하루하루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만 찾아요. 그거 보지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의지할 거 할 그런 것들을 자꾸만 거둬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둬가가지고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다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자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네 지금 뭐 하는데?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이거 하면요 하나님께서 대박 나면 그건 네 좋은 것이지.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 그러더라. 너는 먼저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네 안에서 다름질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네 안에서 다름질하면은 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알려줄 거 아이가. 내가 언제 네가 돈 못 번다고 내가 네 나무래더라. 네가 지금 나를 안 믿잖아. 그것이 악이라는 걸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안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언제 너희들 도움을 바라고 살았냐? 내가 언제 너희를 도와달라 그랬냐? 너희들이 날 돕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산다는 걸 그걸 왜 모르냐 이놈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돕겠다는 그 사고, 그 신앙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겟세마네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내 뜻은 기각당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죽음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는 못 죽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천사 보내서 죽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잘 죽여주신다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실패하고서 못 삽니다. 나는 못 삽니다. 그래 니는 못 살지. 니는 실패하고 어떻게 살겠냐. 니 자존심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살겠냐. 못 살아지.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살겠냐. 그걸 내가 하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은혜 준다니까. 은혜 받으면은 쪽팔리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서 한 40명 모여가 교회 질거려가지고 했는데 지들끼리 싸움박질 나가지고 다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한 명 딱 남고 우리 집사람까지 덤을 해서 2명 남고 그렇게가 있는 걸 그걸 수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 만날 것 같으면은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꼭 처갓집에 갈 것 같으면 몇 명 모이냐. 확 집하고 싶어 하죠.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냐고. 근데 안 모이니까. 그럼 안 모이면 어떻게 하냐? 내 신앙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 이단 아닌가? 한때는 우리 집안 처갓집에서 내가 이단 소리 들었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고들이 결국은 뭐냐? 인본주의 사고고 하나님 함께하면 잘 된다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안 돼. 왜 안 되냐고. 내 기도를 안 했냐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뭘 다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내가 집 이렇게 부흥에 인도할 것 같으면 거기는 난리가 나가 조화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냐고. 그럼 환장하는 거 이게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우리 집사람 혼자 앉아나고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아까 오면서도 그 소리 같이 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게 실력이라니까. 그때 내가 사람들 자존심 생각했을 것 같아. 그건 못해요. 때려쳐버리죠. 만약에 이것이 수치스러울 것 같으면은 명절 때 되면 처갓집 안 가지요. 근데 꼬박 한 번도 거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뭐 묻는다? 몇 명 모이냐?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가? 왜 자기 딸 고생하니까. 저 파출을 만나고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 나도 미안하지. 남편 구실 못하는데 여러분 오세요. 남자다워야 남자지. 그냥 마누라한테 돈 목다리 갖다 줘야 그때 겨우고 살고 딱 하는데 이건 맨날 이거 뭐 지질 공장 들고 여자는 나가 돈 벌고 남자라는 놈은 앉아가지고 골방에 앉아가 있으니 이게 뭐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게 쪽팔리기도 하고. 그때 우리 집사람 갑질 많이 했거든. 이게 남자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수없이 이거 그만둘까. 그런데 누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 그런 거예요. 손님 많이 모이나? 뭐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직장 내비두고 왜 이 짓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아이고 참 그 수욕 그 수모 어떻게 견뎠겠냐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말씀을 줘가 그 말씀이 사로잡으니까 수치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가 죽겠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우리 집사람이 내가 지금도 고마워하는 게 그거예요.
올바른 복음만 전하세요. 먹고 살리는 거 내가 먹고 살게 할 테니까. 아,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내가 지금 업고 다닌다니까. 집에 가면은 아주 내가 안고 있다니까. 고맙소. 고맙소. 그 조항교가 부른 고맙소라는 노래 내가 늘 들려준다니까. 이럴 땐 좀 웃으세요, 좀. 고마워요.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탁 지켜줘가지고. 내가 또 그러거든, 여보. 내가 빌어먹을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사람 비유 맞춰가 내가 목회 못하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포토 하나 사가지고 페이지 저거 주스 드세요. 내가 당신 먹고 살릴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내가 뭐냐면은, 택시 운전사 기사도 자격증도 따놓고 실제 택시 운전도 했다니까. 김면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택시 운전 면허가 있다니까. 그런 그 과정들, 수욕과 이런 과정들을 말씀이 오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욕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최고 수치지. 그때 딱 깨달아지는 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게 그것이 가장 수치지. 너는 이 사람 교인 없는 게 그게 수치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모르고 네가 목회를 할 것 같으면 그게 나쁜 놈, 그게 사기꾼이지. 그래서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주든지 날 데려가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주세요. 조금씩 많이도 주지도 않아요. 아주 갈급증 나게 조금씩. 왜 그랬을까요? 한꺼번에 주면 또 안 찾는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때 내가 만나를 먹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를 먹고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교회 난 관심 없어요. 내가 말씀만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 교회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 오게 돼 있어. 진짜지요? 안 그래요? 이 교회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없으면 뭐가 대단한데, 이게. 내가 만약에 교회를 떠나가지고서 내가 이 말씀이 변질이 안 되고 내 말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집에 가 있어도 여러분들 오게 돼 있다니까. 목사님 말씀 들려주세요.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난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는 거예요. 깨는 거. 다윗이 지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하나님 집을 짓겠다고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얘는 뭐 웃기지 마라. 내 집은 내가 짓지 네가 왜 짓는데 내가 네 집을 지어줘야지. 이놈 웃기는 놈이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집은 내 아들이 짓는다. 내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거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게 하시죠.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깨뜨려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날 쫓겠다고? 천만의 말씀 날 못 쫓아. 응? 그래서 그러잖아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하지 못한다고. 맞아. 육신이 연약이 안 된다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어느 길이라고? 십자가는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를 죽이는 길이고 있는데 어떤 놈이 그 길을 간단 말이야. 못 간다니까. 절대로 이 길을 올 수 있는 길은 없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체유를 하는 거예요. 체유. 이걸 체유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이걸 안 마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거기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나 이 잔 안 마실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가지고 수종 들게 해요? 천사들 보내 수종 들리죠?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내가지고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천사들한테 조금 먹으면 되지라니까. 천사들한테 책망 들은 자리가 이 자리라니까. 여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천사들, 지금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마시려고 그랬어요? 안 마시려고 그랬어요? 안 마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굴 보내요? 천사들 보내. 그럼 천사가 와서 무슨 소리 하겠어요? 잘한다. 하늘 보자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서. 그럼 뭐하러 여기 왔는데? 어차피 여기 올 때 피 뿌리러 안 왔어요. 죽으러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죽음 앞에 딱 왔는데 지금 안 한다고? 그 아마 천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 안 죽으면 계속 연장이 되는데 이런 세상 있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갑시다.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설득한 거예요. 설득한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설득당해서 믿는 거예요. 설득당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라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비 오는 날 이 저녁에 수요일에 이렇게 나온 것도 여러분이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 보세요. 밤눈 오다가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니까 밤눈이 아니라 독수리 그 밤에는 올빼미 눈을 준다니까. 오면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채워지잖아요. 채워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채워지냐고. 그게 채우고 채워지면서 내 안에 있는 쓴물들이 싹 빠져나가고 어둠이 싹 빠져나가고 빛이 내 안에 다 장어라 같으면 그때는 여기 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말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설칠 거예요. 가자, 빨리 가자. 이 된다니까.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려니까 안 된다 그러는 것이고 주께서 하면 다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뺀질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면 그렇게 되더라니까. 강철 부대를 보시라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에서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못 해주겠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떤 사건 속으로 자꾸만 끌어넣어가지고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자꾸만 경험돼야 돼요. 작은 것부터 자꾸만 경험이 돼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긴다니까. 지금 우리 저 베트남에서 온 은지연 집사님 왜 저렇게 믿음이 쑥 자란지 아세요? 의지할 데 없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물 썰고 낯설고 모든 게 낯선데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면 체크체크 응답해줘.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 아무리 성경 달달 외운 모학에서 그게 내 하나님이 아닐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 듣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간섭해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끌려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저는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36살 먹은 이준석이가 당대표 된 거 엄청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니까.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싹 다 갈아엎어, 다 갈아엎어가지고 아주 36살짜리 대표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 나 이거 진짜 이게 아주 지금 한국 정치사에 유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보수가. 교회가 나이가 많고 오래됐다고 젊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젊음이 돼야 돼. 아멘? 젊은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예?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가지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이무기같이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생동감 있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그렇게 세워갈 거예요. 예?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교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교회 오래됐다고 해서 내 기득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없어. 그거 없다니까. 믿음 좋은 자가 최고예요. 교회는 믿음 좋은 자가 최고라니까. 아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고. 예? 이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서 늑다리들 꼰대들 다 쓸어버려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 돼요. 저 꼰대들 대가리 속에는 기득권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저놈들은 젊은 사람이 됐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벌써 씹고 난리잖아. 그놈들 배운 거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2030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무적인 거예요. 고무적인 거 아주. 우리 신앙도 완전히 판가리를 해버려야 돼. 판가리 해가지고서 잘못된 신앙은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같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음을 당해야 돼요. 죽임 당해서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게 겟세마네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아버지의 뜻에 기각당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내는 게 겟세마네 기도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상 생활 속에 그대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 뜻은 뭐겠어요?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하는 것이 내 뜻인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아픈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죽여야 된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는 너는 계속 힘들다.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놈을 죽여야 된다. 그럼 그놈 죽고 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살고자 하는 그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죽고자 하는 그놈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면 실패한 자로 사세요. 좀 창피스러우면 창피스러운데 사시라고. 수욕 좀 당하면 어때?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살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분복이고 하나님 내게 준 막 배역인데 왜 그걸 어거지로 해가지고서 열심히 그게 해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하느냐 우리가.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걸 바란 적이 없다니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349장 그 찬송에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었어. 없으면 없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안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이방 나라 가가지고 사업 성공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실패돼 가지고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저 탕자같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업 성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 그거 바라잖아요. 완전 말아먹고 빈털털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부러워야 돼. 그래서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올 길을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바라는 거예요. 그놈이 만약에 성공해서 돌아보세요. 아버지 앞에 뭐라 그러겠어요? 목 바싹 세워가지고 나 성공해 돌아왔잖아 이렇게 한다니까. 그거 아버지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를 받나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때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할 때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소망을 문을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서 사면초가 다 막아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잠깐만 막으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야 잘 될 거야. 아니야 잘 될 거야. 아니야 잘 될 거야. 아니요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되도록 막잖아. 왜 그걸 모르느냐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면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그거 무죄 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거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별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 좀 막아주세요. 돈입니까? 돈 막아주시고 건강입니까? 건강 쳐버리시고. 이게 벌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야 여기 있으면 망하겠다 할 것 같으면 떠나시라고.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것은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해야죠. 잘해야죠.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책망받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자꾸만 돈 번다 할 것 같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자꾸 막아가지고 안 되게 만들 것이고
근데 전혀 문제 없다.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저 집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아무 문제 없대. 아, 전 버린 새끼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일에서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빠이빠이 해버리고 그냥.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보면은 속으로는 웃어. 내가 안 될 줄 알고 있다니까. 또 여러분도 그런데 뭐 저런 인간이 있는 거? 그런 인간이 저예요. 그런 인간이. 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잘 안 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리 맞고 저리 도망가면 요리 맞고 저리 도망. LA 경찰들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범인이 도망가면 위에는 헬기 떠가지고서 다 요리 가면 요리 맞고 저리 가면 저리 맞고 결국 막힌다니까. 도망갈 데 없어.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전부 여지 없어서. 응? 우리는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내가 실패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해, 수욕을 당할 것 같지만 막 이렇게 조롱당하는 이러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자존심 세워가지고서 가오 잡고 이렇게 해보려. 그게 문제. 그게 겟세마네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게. 그것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쫓긴다. 스스로 본인에게 쫓긴다니까. 본인에게. 그냥 거지돼도 괜찮다. 아, 있는만 족간지라고 하나님 죽이게 하겠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의외로 또 하나님 또 풀어주신다. 아, 요거 풀어주겠지. 그거 알고 하면 안 되고. 제 말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네 걸로 살지 말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들은 지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걸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거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럼 누구 걸 살아야 돼요? 아버지 걸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걸로 안 살고 누구 걸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걸 가지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식일 것 같은 그거 내비두겠어요? 안 내비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은혜라니까. 제발 좀 깨닫고 돌이키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저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응? 결국 뭐냐. 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야 되듯이 내 모든 것들이 그냥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됐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딱 하고 나가지고 그러면 개운하게 갑시다 이제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딱 마치고 당당하게 간다니까. 저 앞에 왼수들이 있다가 죽으러 가자. 좀 간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에? 내가 세상에서 영광 받고 내 이름 내고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점점 막아버리고 나야 어차피 없는 인생이니까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간섭해 주세요. 굶기지 않는다니까. 그 하나님 좀 여러분들 좀 만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엉터리 같은 걸 구했네요. 잘못된 걸 살았네요. 그게 깨달아지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한번 엎드려 주셔서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체인지 좀 해주세요. 내가 잘못된 걸 교정받게 해주시고 내 잘못된 건 다 버려버리겠시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께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회도리 쳐가지고 다름질 해가지고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행한다 그랬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서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막 회도리를 쳐줘야 돼. 이 말씀이 이리 오고 저 말씀이 이리 오고 막 와줘야 돼.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만들고 내가 낙망에 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해결하실 것 같으면은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 이겨낸다니까. 못 이길 거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십자가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는 버리고 싶지만 그걸 피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자 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지금 가장 큰 것이 뭐냐?
그것이 내겐 지금 엄청 크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헛일을 하고 살았구나, 엉뚱한 일을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다 비워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채우겠습니다.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얼마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딱 보내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니까. 하나님 올바로 세우신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착만 먹고 마시는 거 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판판이 치어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1층에서 떨어지는 게 데미지가 크지 5층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5층에서 그 삶은 고구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작게 올라갔을 때 그냥 망약 이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낮춘다 할 것 같으면, 아 그래 여기서 멈추자, 이 내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얼마큼 채워졌냐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름질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삼고 그렇게 살고 있냐고.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이고 내가 교회에 지금 직분이 무엇이고 그런 거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가지고 내가 지금 내놓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30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내놔가지고 이 30년 예수 믿었다는 것이 누가 내놓을 게, 예수라는 게 내놓을 게 있냐고 한번 살펴보시라고. 뭘 자랑할 거 있어요? 그거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30년 믿고 40년 믿은 사람이 예수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것만 내놓을 것 같으면 이것같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게.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냐고. 그 안에 똥덩어리를 다 빼내버려야지. 배설물을 빼내버려야지. 한국교회는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많이 모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게. 바울은 배설물 다 이게 자기가 그 율법 아래 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한국교회는 그걸 다 모은다. 누가 똥 많이 모았냐. 이거 모아가지고 많이 모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그렇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니까. 신자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번 좀 분개를 하시라고. 내 신앙이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 채워져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놓을 게 뭐가 있냐고. 그거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나띵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가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내가 예수 믿은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누를 것 같으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해 가서 서로 말씀에 교제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최고죠. 아멘? 그런 사람이 목양교회 36세 대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36세 대표들이 많어. 이제 그렇게 세워져 갈 거예요. 그렇게 세울 거예요. 이게 교회, 하나님 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젊어지시라고. 신앙이 청년이 되시라고. 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고 이런 면에서는 청년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다름질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잘 녹아졌을 때 여러분들 아비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막 터져나와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주어서 그 사람도 안전뱅이 같은 신앙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지.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안전뱅이 신앙 있잖아요. 은가금 주세요. 교회 와가지고 은가금 주세요. 은가금 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은 은가금은 없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은가금의 가치로부터 탈피시켜줘야죠. 일어나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살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돈의 가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 그러려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가지고 있어야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말씀 가득 채우시고 그 말씀이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먼저 내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자.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살자. 이렇게 위로하셔야지. 그래 여러분들이 베드로같이 응답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깨어버리시고 겟세마네 이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각오와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땅 같은 것들이에요. 내 의지, 내가 깨어지고 나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피가 돼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십자가 지러 가자,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그냥 한번 흘러듣지 마시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환골탈태 돼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서 나 주님을 만났다, 주님하고 같이 십자가 지러 간다, 이러한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는 이 땅에 땅강이같이 땅의 기운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기운으로 살고자 하는 이 땅강이같이 있는 이 신앙이 날마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같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내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내 각오와 내 소망과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다 깨어져 가지고서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무능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배설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